오늘은 순간적으로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낮에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춥고 또 미끄럽고 또 어두컴컴한 이 삼중고를 뚫고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의 앞뒤로 멋지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주에, 예수님의 삶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주의 첫날, 즉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벌어진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12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당시의 분위기와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많은 무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는 본문의 설명대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이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해외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또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는 기적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랍고 이 충격적인 장면을 현장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보게 되었고, 또 보게 된 것을 또 말하였겠죠. 이 기적의 소문은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로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이곳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큰 무리 안에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을 같이 모읍니다. 아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을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들 또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그들 또한 모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각자의 이유와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큰 무리,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는 통치, 승리, 환희를 상징합니다. 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을 향해 선드는 것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크게 외쳤던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큰 무리, 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크게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의 분위기가 그려지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자로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건전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더 깊이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큰 무리,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흥분하고 또 열광합니다. 나뭇가지를 막 흔들며 그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또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장면을 공간복음인 이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소동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진동하다, 또 흔들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이 환호와 외침, 흔들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열광적이고 열성적이었냐면 땅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들이 외치고 또 환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간절히 바랐습니다. 무엇을요? 로마의 압제와 통치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을 그들은 너무나도 바라고 기다렸죠. 현재 헤롯 안티파스와 또 빌라도 총독의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높은 왕좌에 앉아서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할 힘과 권력과 칼을 지닌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바램과 부족과 필요를 채워줄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그들은 그러한 왕, 그러한 영웅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눈에 보이는 것,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 자신들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시켜 주실 단지 마법과 같은 그 능력,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 이것이 지금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왕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기대와 열망들 속에서,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셨다고요? 어린 나귀.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떤 장면을, 어떤 모습을, 예수님의 어떤 등장을 기대하고 상상했을까요? 예수님을 호위하는 아주 강하고 화려한 기마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렇죠? 바람에 흩날리는 정말 눈부신 이 갈기를 가진 이 준마라고 하죠. 아주 멋진 말, 전투말을 타고, 그것도 왕의 인장이 멋지게 박힌 가죽, 이 화려한 가죽 안장 위에 앉으셔서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정반대이죠. 기마병의 호위가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볼품없어 보이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멋진 준마, 전투마가 아니라 전쟁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한 성인 남자의 무게도 이기지 못한 채 뒤뚱거리는 이 어린 나귀 위에 화려한 왕의 안장이 아니라 제자들이 급하게 깔아들인 제자들의 겉옷 위에 앉아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 나귀를 타고 무리 가운데로 나아오시는 것이죠. 이 장면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어쩌면 사람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천천히 다가오시는 그런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과 그들의 환호성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화려한 기마병과 멋진 준마가 예수님께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소망,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하실 수 있으시기에 천군 천사로 기마병을 삼아서 호위하며 오실 수도 있었고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준마와 마차를 타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충격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의도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기사화됐던 내용인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TV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낡은 구두를 신고 나옵니다. 또 소매가 다 해진 이 셔츠를 입고 또 신발을 벗는데 발가락에 구멍이 뽕 하고 나 있는, 발가락이 아니라 그 양말에 구멍이 뽕 나 있는 그런 양말을 신고 늘 대중들 앞에 모습을 비추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죠. TV 앞에서만 그렇고 실제로는 오래되고 허름한 옷이 아니라 평소에는 명품을 두르고 또 화롭게 살아가는 그의 진짜 삶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미지, 근검절약하고 또 청렴결백한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대중들의 더 많은 호응을 위해서 의도된 퍼포먼스였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지금 이 모습, 이것이 대중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퍼포먼스였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작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것은 우연히 또는 무언가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며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사명에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집중하고 계심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그런 주님이시지만, 그곳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지만,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가장 천한 자리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죄인들의 그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대속제물, 어린 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걸음은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비록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분의 모습이었고 그분의 걸음이었지만, 이 걸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걸음이고, 이 걸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존귀한 걸음이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기대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드린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유일한 이유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또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눈부신 준말을 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지닌 영웅입니까? 아니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웅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 자신들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국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그들은 스스로 세웠을 뿐입니다. 만져지지도 보여지지도 않는 영웅의 모습을 그리며 군중 속에서 목적 없이 외치는 인생,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입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만을 명확하게 똑바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오늘도 선명하게 마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하고 초라한 우리 인생 한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임하여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그런 우리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허공에 외치는 허무한 외침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 또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날마다 마실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참 만족의 삶, 나의 힘, 나의 계획, 나의 욕심으로 세우는 불완전한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굳건히 세워가지고 완성하여 가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로 볼 수 있고 정말로 만질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이며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주 주님과 함께,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